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31절에서 이제 여기서 딱 말씀을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계명이 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되게 자주 들어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웃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은 되게 자주 들어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며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약자를 돌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율법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 뒤에 가서 서신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이 교훈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언급이 돼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미 다 들었던 말씀들이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지식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이웃이 누구인지 잘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웃, 그냥 우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이웃의 개념에서 이웃을 대하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요즘같이 이웃의 개념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살다 보면은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하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같은 말씀인데 제가 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이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물론 율법교사가 서기관이에요. 같은 사람이기는 한데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한테 역으로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죠. 이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이 누가복음은 내용은 같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실천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딱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말씀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율법교사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봤다라고 질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에서 이 율법교사의 이웃은 대부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대교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이 율법교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겠죠. 네 주변에 누가 있냐? 그러면 이 사람이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주변엔 제사장이 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너 이미 영생 얻은 거다. 너 구원받은 거다. 이런 식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사람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괴롭혀서 돈과 옷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거의 이 사람이 죽기까지 만들어 놓고서 그냥 버려두고 자신들의 길을 가버리죠. 그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돈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다 뺏긴 다음에 거의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누워있을 때 그 근처를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제사장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 길을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돌봐주게 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숙소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죠. 혹시 추가 비용이 들면은 내가 나중에 와서 갚겠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교사한테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종교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부류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교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율법교사 주변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문제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북이스라엘 시절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키면서 혼혈을 만들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의 피를 유지하지 못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하자는 일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율법교사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듣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웃, 이 이웃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전적인 이웃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율법교사에게도 이웃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레위인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율법교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자신들의 이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를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그러시고 뭐 하시냐면은 율법교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아마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었을 겁니다. 꼭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면은 만났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이웃으로 여겼을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평상시에 만나기도 힘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웃이 바뀌어요. 강도를 만나지 않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의 이웃인데 강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이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혹은 내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이웃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들을 사랑하고 살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웃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면 그 이웃은 바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내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사랑하든지 그가 나를 사랑하든지 뭔가 사랑을 주고받아야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조차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는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근데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나의 이웃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기 원합니다. 뭔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었을 때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줄 이웃만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써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자꾸 재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서 사랑을 못 해주느냐, 자꾸 재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이 사람은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도와줘서 이 병을 다 고치고 건강해졌다 할지라도 절대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하느라 쓴 돈을 갚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준 거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자꾸 재고 따지고 막 머리를 써가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했을 때 나에게 보답을 해줄 것 같은 사람, 혹은 그것을 고마워해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고마워하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뭔가 내가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 저 사람이 내 사랑이 필요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찾아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사랑이 필요해요. 건강에도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무언가를 생각하니까 이웃을 잘못 생각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재고 생각하고 따지면서 사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해요. 점점 더 사람은 많아지고 있고 뭔가 점점 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뭔가 수단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다들 사랑을 받고만 싶어해요. 자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아니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나를 자꾸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랑을 주지 않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점점 이 세상에서 행복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뭔가 예전에 비하면 더 부유해지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뭔가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편리하기는 한데 행복하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동안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또 많이 그렇게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이유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주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되고 길거리 나가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좋았어요. 다 좋은데 거기서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준 사람들이 뭔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눠줬을까요? 지금 가난한 우리 교회 교우가 이 돈으로 뭔가 다시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이 돈을 갚아주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눠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나에겐 돈이 있는데 저 사람에겐 돈이 없네? 그럼 돈을 그냥 나눠주는 거죠.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돈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봤다는 것이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사랑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을 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도움을 주니까, 그렇게 서로의 이웃이 되어주니까,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니까 교회가 행복해지고 올바른 신앙 안에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이웃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이웃을 찾아서 돕는 공동체, 그렇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냥 나와서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냥 모여있는 게 너무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주보 첫 페이지 나오는 이 표어 문구를 바꿨습니다. 제가 지난주 사무총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표어 문구 2025년도 표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바라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과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웃을 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나의 자비가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으로 다가가서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